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리고 그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딱 시험 들기 좋은 말씀이로구나.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까지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도 이 신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있죠. 가까운 예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런 대형 교회들을 많이 이룬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을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한결같이 그분들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아니면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렇게 주의 종들이 그런 그 신유를 일으키고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를 많이 나타내면서 그것들이 처음에는 변질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가서 그것들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 신유의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나타내므로 마치 개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하는 것 같이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대형교회를 이룬과 동시에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했던 거죠. 결국 뭐냐면은 병 고치는 일이나 이 능력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이 능력 자체,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종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주의 종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주의 종에게는 그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깨닫도록 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의 종에게는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디를 가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이 돋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양과 같은 그들을 이들이 득식을 대는 곳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짐승은 양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양이 스스로 이리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제자가 죽을 줄 뻔히 아는 곳으로 고난당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보내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요. 염려되잖아요. 당장 내 자식과 같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안전한 곳, 그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복음을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아니, 예수 믿으면은 뭔가 좀 인생이 풀어지고, 이제 출세 못한 사람 출세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명예 없는 사람은 명예가 높아지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뭔가 세상적으로 한마디로 잘 나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이리가 득식을 대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사람들이 우글대는 그곳으로 보내주셨다.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천국 들어가는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제8계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거나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당하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고 매맞고 쫓겨나고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괜히 믿었나? 괜히 믿었나? 이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 아마 손 놓고 집에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을 너무 참 좋아하잖아요. 사도 바울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세상적으로는 완전하게 폭망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가도 못 갔고요. 어디 거처도 없어서 그냥 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나 그쪽을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살이 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망해도 그렇게 폭망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삼층천에 올라간 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이나, 또 내가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나에게는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짜를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이거는 안개와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 땅의 삶이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쓱 있다가 날이 이제 그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뜨면은 안개가 스르르 거치는 것 마냥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삼층천은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그 삼층천을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 삼층천이 우리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준비됐겠느냐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삼층천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사도 바울이 봤던 그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아직도 제가 마음만은 20대 같아요. 항상 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벌써 저도 이제 60이 넘어버렸잖아요. 누가 저보고 60 넘었다고 말을 하겠어요. 얼굴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참 놀라운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나이를 그렇게 먹었지? 그런데 순식간에 그렇게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장로님 앞에서 내가 괜히 번데기 주름 잡는 얘기 같지만은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도 저 마음만은 청춘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이게 사람이 나이 먹으면 생각도 늙는 줄 알았더니 생각은 안 늙더라고요. 생각은 옛날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 남아 있고 육신은 점점점 늙어가는 게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을 먹고 떠나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자신감 있게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고생에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면서도 조금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그들을 그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아름다운 천국 삶이 우리의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슬프고 애달프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삼손과 같은 초능력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삼손보다 더 강한 능력, 요즘 뭐 슈퍼맨이나 뭐 그런 그 이상의 뭐 저 킹콩이 뭐 그런 그런 사람, 그런 초능력자들보다 더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만 주셔서 그들을 사지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지로 나갔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몸이 상하거나 어디 감옥에 붙잡혀가거나 병들거나 하지 않고 전부 다 온전한 상태로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께서 해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고 증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종교인들에게 의해서 끌려가서 수없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고 했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또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들짐승 중에서 뱀은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사하고 아주 영악하고 그리고 교활한 그런 나쁜 표현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들짐승이 바로 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뱀처럼 지혜롭게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뱀이 그런 것처럼 그 뱀의 나쁜 것은 다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그 뱀이 했던 것처럼 영리하고 좀 영악하게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복음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경우에 합당하게 영리하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지 않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경우에 맞는 상황 논리에 맞는 그런 복음 증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를 전하든지 그 상황과 형편에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복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배척의 대상이 됐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그 공로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전도의 문을 확확 대무찔해서 막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때묻지 않은, 그 다음에 또는 깨끗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저 북한이나 저 중국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자기 믿음 지키기가 무진장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용해서 뭘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사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무슨 교회 안수집사, 무슨 교회 장로, 무슨 교회 뭐를 하면서 사업하는데 다 내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람이 그 겉으로는 진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속으로는 돈 빼돌릴 거 다 빼돌리고 도둑질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난 것이 나중에 감사해서 다 걸렸어요. 결국은 그가 사업을 하면서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부메랑으로 다시 역작용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에서 예수를 내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과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것은 뭐냐면은 세속화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이, 세상 사고방식이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지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유 좀 목사님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아이 저 장로님 왜 이렇게 미련해? 좀 더 한 번만 살짝 눈 감아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고지식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불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상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철저하게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세상의 물정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복음 증거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복음이 자꾸 때묻고 더러워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면 도대체 복음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순결해야 되고 복음은 순수해야 되고 복음은 깨끗한 생체로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 깨끗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영리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누가 들어도 그래 당신이 믿는 예수라고 한다면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가 인생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한테 나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소개받을 그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결국 16절 17절 이 말씀만 갖고도 16절 말씀만 갖고도 몇 시간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23절까지 말씀은 읽었지만은 그러나 더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16절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날뛰는 깃발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주님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생활전선에서의 그런 선교자적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적인 사명을 맡겨서 우리를 직장으로 일터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사업장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